것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애가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고 그 감사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정말 아낌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마음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막 그 말씀을 사람의 기준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받는데 그 자체가 나에게 바로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내가 어찌하면 심부름할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내 인생이 드려지고 싶다.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다. 어찌하면 하나님께 더 내가 발견되어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찌하면 더 임할고 이런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이런 행복한 인생, 그런 예배자, 그런 경배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지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단이 하는 대로 다 자기를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가 짓거려대는 대로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때 예수님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따라서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단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활동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걸고 들어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큰 전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받다 보면 틀림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는데 육신의 것 가지고, 특히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걸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속지 마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면 너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놓치도록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아닙니까? 지금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할 때입니까? 그때를 잘 알고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귀의 합리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귀의 객관성, 마귀의 사회성,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도 안 되게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속지 않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동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합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럴만해. 그럴만했어.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러면서 마귀가 주는 합리성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천하 없어도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그런 논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판판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에 오는데 오지를 못합니다. 왜 못 오느냐? 일해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내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서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자기 합리화가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질 못하고 마귀 편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장 잘하느냐?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오십시오. 뜻을 다하여 오십시오. 내 목숨을 다하여 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나의 화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실 때에는 정말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는데 흔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인색합니다. 환경에 눌립니다. 이래서 저래서 잘 못 나옵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 과부가 2렙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할 때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저 부자는 나와서 바리새인들, 많은 저 유대인들은 나와서 내가 이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과부보다는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넘어서고 나면
또 이어서 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명예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다면 그런 걸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나가서 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이걸 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굴 시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중심을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구를 시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요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약간 뭔가 내가 소외를 받고 내가 사람들의 앞에서 나 자신이 높아지질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될 나의 이름,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짓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져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 하신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말고 지금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내가 내 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섭섭해한다? 이미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천하만국을 얻을 일이 있다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미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자리에 와도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눈에 차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눈에 차지 않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으로 와 있고 자기는 장관으로 와 있고 자기는 시장으로 와 있고 이미 자기는 천하만국을 얻기 위하여 이미 얻은 자로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장으로 앉아 있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가 될까요? 이미 함께 예배하는 자가 눈에 찰까요? 앞에서 지금 찬양 인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대표기도 하는 자,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 전부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육신적인 기준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미 천하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하만국을 얻고자 자기는 야망을 갖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의 진짜 본업은 내가 교회에 와서 성가대에서 내가 찬양하는 그것이 나의 본업이다. 나의 본업은 내가 주일학교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나는 교회에 와서 저 문지기로 서서 내가 성도들 안내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진짜 자기의 본업을 이렇게 고백하는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최신부 장관을 지낸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낸 사람들 중에 성공자로 간 사람들 중에 또 세계적인 대재벌이 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공을 거두려고 하고 참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우리가 지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이 나의 업에, 나의 모든 삶에, 지금 내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벗어내는 빛의 역사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예배자로 서십시오. 내가 누구다 이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도무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내가 받을 수 없었던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는 저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는 것,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찾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게 마음에 걸린 채 방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억지로 겨우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하는 자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시험이 들어서 사람 관계에, 내 명예에, 내 자리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 앉아있는 그런 예배자 많습니다. 또 이미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고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보여지지 않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런 직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이런 것이나 할 사람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혹시 성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것 부끄럽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문지기로 설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저 말석에라도 앉아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중한 예배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 새벽부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 앞에서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이리저리 시험을 받으며 나 자신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 때에 결국은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 하루 종일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일심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오늘 우리 강릉 세계로교회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원내스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